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아주 유명한 기업 회장입니다. 이분이 왜 많은 일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했더니 이분은 기업 회장, 아주 큰 대기업 회장이면서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 리더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직원들을 존중히 여기는가 1년에 한 예화를 보면 직원들과 함께 하루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날 메뉴가 비프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이 회장이 비서를 시켜서 빨리 주방장을 데려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회장 접시에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거였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얼른 주방장을 불러왔습니다. 불이 나게 달라온 주방장은 그 회장의 음식 테이블을 보니까 그대로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실수했나, 뭐가 자신이 잘못했나, 아주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주 당황이 되어졌죠. 그때 미쓰시타 회장이 이런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만든 요리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내가 좀 속이 좋지 않아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부른 건 혹시 내가 이렇게 가고 나서 이 남긴 음식을 보고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해 할까봐 당신을 이렇게 미리 불러서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음식은 되게 훌륭한데 지금 내가 속이 편하지 않아서 먹지 않았다라고. 이런 얼마나 그냥 기업 회장이잖아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귀히 여기는가. 오늘날 우리 한국 기업 회장들 보면 좀 갑질 형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직원들, 이런 리더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지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실제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직원들이 원하는 건 물론 월급을 받아야 되지만 어떨 때는 월급보다 더 중요할 때가 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라는 이 존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전해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을 때 그 느낌, 그 감정, 그 기분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저는 이번에 이제 6월 13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방 일꾼들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자신의 욕심을 차리는 그런 지도자 말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진정 백성들을 국민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자 리더들이 정말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라고. 이건 존중이란 단어가 뜻이 그거잖아요. 높일 존자 그리고 귀중할 중자. 그래서 높여서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셨잖아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잖아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되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전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 분쟁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이게 존중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며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진정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존중합니다. 말만 그러시는 건 아니죠. 특히 부부 사이에서 보면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3분 정도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존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공동체는 그래서 큰 누가 오더라도요 좀 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한 좀 술 취하신 분이 예배 이렇게 가운데 오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릴 때 술 취한 분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고 교회로 와? 하고 막 여러분 쫓아낼까요? 몰아낼까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전사님이 뒤에서 활짝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맨 앞자리까지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 누가 오더라도 우리 하늘의 교회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오면 와 하면서 떠받드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비천하고 낮고 천하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지체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존중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진정 존중의 삶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존중하시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30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가 아둥바둥해서 높아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건요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하늘의 공동체에 예배하시는 지체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속에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잖아요. 사무엘서의 말씀은 이걸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극명하게 대비되어진 두 부류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셔서 높임을 받는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 그 두 가지 부류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서의 첫 시작은 엘가나라는 한 사람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서 1장 1절 말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가나는 누굽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엘가나? 성은 엘이요, 이름은 가나요. 엘가나가 누굽니까? 엘가나가 누구죠? 한나는 들어보셨나요? 한나는 아시죠?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 부부지간이죠. 한나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참 고통입니다. 참 괴로워요. 아파요. 물론 오늘 시대에 꼭 자녀가 있어야 되냐라는 그런 부류들도 있지만, 여러분, 예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없다는 건 이건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 경멸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술 한잔 걸치시나요? 아니면 어디 여행을 떠나시나요? 괴로울 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칼럼란의 타이틀이 그겁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답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답이 있는 분한테 나와서 토로하셔야 되잖아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 한나의 기도를 많이 본받아서 자녀 없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면, 아들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저도 딸 집안에 태어나다가 저희 부모님이,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와 상의하시도 아니하시고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저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한나의 기도를 많이 본받아서 그렇게 서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가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그래서 자식이 없던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던, 그래서 서원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가 이 기도로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동안 그 고통, 괴로움이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잠시 여담이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고향이 대천 보령이거든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저희 집안에. 저희 어머니, 제가 구정 새해 첫날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저희 가족들은 다 명절 세러 갔고 저와 저희 큰 누님, 저 어머님만 큰 누님만 있었어요. 아기를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뿅 하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뿅 하고 태어나서 아기가 쫙 날아갔대요. 와, 좀 태어나는 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저희 어머님은 그 와중에 뭐 정신 없잖아요. 그 와중에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이게 딸 셋 낳고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그 뿅 나온 아들을 딱 뒤집어 놨더니 이제 아들인 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절되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경상을 하겠어요. 그 감동, 그 감격은
제가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저를 참 귀하게 여겨요. 참 소중하게 합니다. 저희 집에 딸이 4명이 있지만 딸 넷과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접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정은 그래도 딸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100번을 물어보세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아들을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전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떠나서 성전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서원은 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합리적인 명분을 들어서서 하나님, 제가 그때는 약간 정신이 없었고요. 그때는 좀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좀 하나님과 맺은 아무리 약속이라도 분명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좀 합리적인 어떤 명분을 들어서서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오늘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도 내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도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젖을 뗄 때 요즘으로 하면 한 2살, 3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참 예쁠 때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성전에 드리게 되어져요. 평생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걸 드릴 수 있을까? 참 한나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각 교회마다 한나 여전대에 없는 데가 없어요. 여전대는 다 한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한나 여전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남편 엘가나입니다. 이런 당시 시대는 가부장 사회예요. 남편이 하늘입니다. 남편 말이 법이에요. 아내 말은 별로 중요시할 때가 아닙니다. 서원을 누가 했어요? 엘가나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습니까? 한나가 해요. 기도하는 중에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서원할게요. 하나님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누가 서원한 거예요? 한나가 서원한 거예요. 남편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의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도는, 서원은 한나가 한 겁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거 무시할 수 있잖아요. 이거 네가 한 거니까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나 못 드려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어떻게 해요? 한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였기에 엘가나는 결국 한나와 함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이기에 엘가나와 한나는 압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 이런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는데 저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이게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저분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저분의 말을 존중한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지금 내 삶의 자리와 환경이 비록 그때와 다르다라고 해서 나 못해요, 그때 말씀 취소해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비록 내 삶의 자리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엘가나 한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근원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녀가 없었는데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뒤에 세 아들 두 딸을 더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본으로 이 한나를 존중하는 것, 이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셔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본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와 대비되어지는 한 가정이 소개되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나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 그 성소를 지키던 제사장, 다름 아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잖아요. 당시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지키고 이끌어가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으뜸입니다. 가장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사사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되어야 하는 거죠. 마땅한 거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문제입니다. 불량 아들이에요. 음란을 행하고요, 도둑질을 행하고.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들이라고 다 온전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바르고 다 온전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제사장의 자녀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불량한, 이 온전치 못한 도둑질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 자녀들이 다름 아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타이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성경 레위기 말씀에 보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제사장의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면 그 아들들 제사장직에서 패해야죠. 그래서 제대로 갖춘 의로운 사람을 세워야죠. 이게 정의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복 다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이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서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경멸히 여기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냐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29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 중반부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자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어찌하여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자녀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하겠지만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그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일까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할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더 많이 할까요? 당연히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가장 결정적일 때가 언제예요? 자기 자녀 문제 걸릴 때 아니겠어요? 한나는 자기 자녀 문제 걸렸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거 아니까 내 느낌과 내 감정, 지금 내 상황 속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아들이지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요. 자기 아들에 약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요, 전쟁터에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꼬꾸라져서 넘어져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예요. 이 이후에도 사무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말씀이고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삶의 끝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그 삶의 끝이 어떠한지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이런 김영하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그분이 자기가 쓴 산문 형태의 스플집이죠, 포스트잇이라는 책에 재미난 글귀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대요. 어떻게 나누냐면 그 저자는 이렇게 나눠요. 자신의 책을 읽은 분, 자신의 책을 읽지 않은 놈.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눠요. 분과 놈으로. 오늘 이 자리에는 그분의 기준에 의하면 책을 읽은 분이 있고요, 책을 읽지 않은 놈이 계십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간을 그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류가 있지만 억지일 수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건너뛰고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자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라도 여수에 가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산당에 끌려가서 결국 순교하게 되어지잖아요.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십니다. 그 순교 기념관에 가서 그분의 생애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사진들, 그분이 생활했던 여러 가지 그 삶의 자리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제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참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거든요. 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사역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다 할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만은 절대 못하겠는 거예요. 절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결국 공산당을 추구하는 그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는 이 우좌가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좌가 우를, 자신의 아들들을 학교에서 죽인 거예요. 그 같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갈라져서,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대립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원수잖아요. 그 두 아들이 나중에 그 죽인 원수들이 경찰서에 잡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 가서 탄원해요.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시켜요. 그 양아들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저는요, 딴 건 몰라도 이건 못하겠어요. 내 자녀를 죽이는 원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원수는 사랑하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또 자녀로, 양아들로 입적을 시키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은 완전 미친 사람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나 죽여요. 차라리 그냥 날 죽이는 게 낫지. 그냥 총살당하는 게 낫지. 이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못하겠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이 나병 환자촌에 계신데, 나병 환자촌에서 한 나병 환자가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고름을, 특히 나병 환자의 피고름 나는 그 발가락인데, 그럼 그 피고름을 짜내야 되거든요, 빨리. 근데 그걸 뭐로 짜냈어요? 자신의 입으로. 그냥 멀쩡한 사람의 발가락도 여러분 냄새나서 안 되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예요? 더더군다나 피고름이 나요. 근데 그 나병 환자의 발가락을 자신의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엔 나병 환자 가까이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고름을 빨아서 뱉어내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정신 나간 거잖아요. 완전 미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손양호 목사님, 그게 좋아서 했을까요? 그게 기뻐서 했을까요? 자신을 죽인 원수를 품에 안는 거, 이게 기쁠까요? 이게 즐거울까요? 피고름 나는 그 발가락을, 그것도 나병 환자의 발가락을 빨아내는 게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사랑을 하셨고, 내 형제,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고, 용서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지금 내 상황과 내 조건, 내 환경은 안 되지만 그분의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해서 말로는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상황과 형편, 내 조건에 따라 대해요. 이 말씀은 그래요. 순종할게요. 근데 이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인 복종이죠. 순종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그 삶을 여기셔요. 높이셔요. 만약 그렇게 해서 내 죽인 원수니까 나도 원수 갚아야지 이렇게 했다면 계속해서 원수 갚는 반복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품에 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가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위에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가슴이 찢어지지만, 미어지지만,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높여주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그분이 주신 말씀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오래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였습니다. 100m, 육상에서 100m는 아주 하이라이트잖아요. 꽃이잖아요. 그 100m에 영국의 한 선수가 금메달 후보가 있어요. 영국에서 아주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 100m 경기가 언제 열렸어요? 주일날 열리는 겁니다. 주일 열린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면 되죠.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다른 거 할 수 없다 하면서 100m 주일날 열리는 경기에
불참을 선언합니다. 감독이 난리 났고요. 국민들이 여러분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처음에 금메달 후보로서 나라의 영웅의 자리에서 한순간 매국노의 자리가 매국노로 전락해버렸어요. 좀 있으면 월드컵이 있잖아요. 만약 월드컵이 주일날 경기를 합니다. 우리 월드컵에 기대줄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경기한다고 주일날 경기 못해요. 만약 포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얘 미쳤죠. 얘 정신 나갔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시대가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시대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순종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결국엔 이 사람은 경기를 포기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평일날 400m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400m 경기는 이 사람의 주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400m 경기에 그가 출전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승전이 열리기 직전에 대표팀 마사지 담당자, 아마 이분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사람에게 쪽지 하나를 건넵니다. 그 쪽지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최선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 쪽지 건네받고 그 400m 경기에 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주종목이 아니에요. 400m는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았어요. 주종목은 100m예요. 근데 100m는 포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400m는 출전하게 됐어요? 어떻게 금메달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안 땄으면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고요. 금메달 땄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땁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해 200m까지는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영웅이 되어졌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중국 선교사로 일평생을 헌신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감동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늘의 공동체 지체들이요, 정말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 여기 감동이 있잖아요. 내가 아둥바둥해서 힘껏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분, 근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런 허무한 인생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가 미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분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올인하고 목숨 걸고 뛰어갔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영원토록 기억되어질 그 인생 말이죠. 말라기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사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으로 건져 올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존중하면 내가 너 존중할 거다라고. 에릭 리들이 그랬습니다. 한나 그랬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어려운 거는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분의 말씀이기에 때로는 싫은 것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으시고요. 때로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그분의 말씀이니까 품어주시고요. 사랑해주시고요. 용서해주시고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적인 물론 타협과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에 올인합시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손에 어려움이 미칠지 뻔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까지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당장의 어떤 유익, 당장의 어떤 이득,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 따라가면 지금은 손해지만, 지금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실 겁니다. 높이실 겁니다. 에릭 리들처럼 말이죠. 100m 포기했을 때 얼마나 맞은 비난이 있었는지 완전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 때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따고 그 인생은 영원히 존중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존중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존중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도 그분의 말씀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이 부류에 여러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존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늘의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 영원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진정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귀히 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한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존중이 열림받는 삶이 어떠한지를 세상 만방에 보여 알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하든지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멸하며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향한 존중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반드시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고 기도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어지는 영원한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헛된 인생 마무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원을 건져 올리게 되어지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부터 진정한 존중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를 통해서 함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늘의 공동체만큼은 서로 존중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내지는 축복의 공동체로 영원토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